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가복이 분열되고 북왕국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망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남왕국이 망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70년의 생활을 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신성 제국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은 정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가지고서 1차 포로로 귀환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때가 BC 537년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서 8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차로 포로 귀환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그 귀환자를 이끌고 돌아왔어요. 이 에스라 때에는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바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1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3차 포로가 또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성벽 재건하는 것이고 불탄 성문을 새롭게 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 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했더니만 자기 민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할 사명을 이루고 다시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성벽 재건인 거예요. 성문을 다시금 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 이유는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도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망해가지고서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 혹은 또는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사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앞서서 90여 년 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웠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무주공산이야. 아무런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혹은 암몬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 바벨론 사람이라든가 아시리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성전을 재건하니까는
유다 사람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달가워하지 않죠. 그리고서는 에스라까지 와가지고서는 2차 포로로 또 귀환해가지고서는 유다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네.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래서 공격받아가지고서 무너진 거예요. 성문이 불탄 것은 공격받아가지고서 불타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는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유다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 안에는 성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격당해 가지고서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야말로 악한 권세가 내버려 둡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게 만들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보호하는 보호막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누구나가 출입하며 그러면서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문이 이제는 완전히 불타가지고서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시금 세워야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믿음을 세운다는 얘기고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명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해요. 근데 세상이 그걸 가만둡니까? 마귀가 가만두나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야야 너 옛날 생각해봐.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조롱해요. 또 열심을 좀 품게 되면은 그 다음엔 또 뭐가 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오늘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방비 상태에 빠져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쓰러져요. 다시금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 제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의 삶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갈라지고 튼탄 것이 있습니까? 다시금 든든히 세워나가며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은 짐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어느덧 이제 그 성벽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성벽이 어느 정도 쌓여졌어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이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야 니네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심지어는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얕봤는데 어느덧 이 백성들이 성벽을 다 다시금 쌓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문짝만 달면은 이제 완성이야. 그래 문짝을 달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짝은 뭐예요? 들어올 곳은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할 것은 막는 것이 이 성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대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 악한 것이 나에게 다가와 가지고서 나를 회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반드시 달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알고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머지 원수들이 이 성문을 못 달도록 마지막까지 회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단순히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비상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게 나의 종이었어. 내가 지배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내가 이끌어 갔어. 근데 어느덧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비상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빼앗아 오려고 애를 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공이고 그의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이미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이 나오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어요. 권력자지요. 도비아가 나오는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원수들이 지천이야. 깔려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운 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을 다시금 무너뜨리고자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라고?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평강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 믿음 생활을 자꾸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주느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면 큰일 나. 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두려움을 줘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준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하고서는 진짜 그럴지도 몰라. 아이고, 그럼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닌데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서 회방을 하는데 먼저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아니 만나고 싶으면 지금 성벽 재건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나면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낸 거야. 좀 만나자 좀 만나자 하면서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이 느헤미야를 빼내는 거야. 그리고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소위 말하면 가장 우두머리야. 느헤미야만
제거하면은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밖으로 유인해내는 거예요. 만나자 하면서.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싶으면은 마귀가 비상이야. 비상등을 켜. 왱왱왱왱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그럴 때냐고. 그러면서 지금이 무슨 때인데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시간을 뺏어요. 마음을 뺏어요.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그 수고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만나자 하는데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의 말의 의도를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 깨닫는 은혜를 주었어요. 이게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나 못 간다 하고서 거절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그 우선순위가 너희들이 만나자 하니까는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공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우선이야.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3차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사명이 뭐예요? 성벽 재건이에요. 이 성벽 재건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만나자 하는 것도 안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지 않게 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으며 더 급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 힘쓰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알았어. 내가 이제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럴까요? 천만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5번째로 이번에는 사람의 손에 편지까지 들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과간이에요. 6절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말을 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서 반역을 지금 모의하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다. 이제는 아예 그냥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 소문에 들린 것처럼 너 지금 네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아니,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더 나가서 그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이 소문을 이제는 이 산발랏이 아예 기정사실해버려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7절에 뒷받침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너 선지자 세우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 유다 땅에 느헤미야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려고 선지자 미리 세우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소문이, 이러한 말이 이제는 황제에게 들어갈 거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니까 만나자. 만나서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해. 소문 하나 가지고서 이제는 기정사실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8절에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런 사실은 없다. 이런 일들은 네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찝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오늘 그것을 편지를 써가지고서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손이 피곤하여, 이것은 뭐냐면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맥 빠진다고 보통 얘기하죠. 손에 힘이 빠진다고, 소위 말하면 낙심시키는 거예요.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역사를 중지하고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뻔히 다 알고 있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분별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어디서 나왔고, 이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위험, 이러한 유혹, 이러한 시련을 만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기 바라고,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반대로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힘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은 기도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힘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회방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이 또 이어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와 아마 가깝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두문물출이야.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는 그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의 집을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그들이 너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거기에 성소에 우리가 숨어 있자.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자.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지금으로 암살하려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빨리 성전에 가서 숨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됐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진짜로 금방이라도 암살자가 달려올 것 같으네. 그리고 성전에 숨자? 그래. 성전에 숨자? 좋네. 그럴 수 있겠네. 오늘 그러면서 이 스마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나더러 도망가라고? 내가 왜 도망가야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가자고?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난 죽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더라는 거예요. 왜? 도비아와 산발렛이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주고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을 준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죠. 오늘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나에게 믿음으로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가 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돕고 함께 했던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합니까? 혹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유혹과 환난에서 이기는 자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난리예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이제 확산자가 점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외국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건 맞죠.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정규 예배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절한 타협일 것 같아? 그러면서 모임 갖지 말라고 하고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협박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생하는 환자가 생기면은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한국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혹했어요. 반발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가 떨어졌어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있지만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발표했던 총리라든가 많은 강요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그리고서 2주 만에 그걸 해제했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마땅한 것 같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에 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고 그들의 업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별함을 갖고 무엇이 우선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지혜가 함께 담겨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제가 선언했잖아요. 이제는 성전 건축은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짓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된 삶을 살자. 이것이 올해에는 목표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흔들어 놨어요.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나중에 누구한테 이유를 들겠어요? 아,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때 안무개가 그런 말을 해서 그거 이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지혜를 갖고 분별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까를 기억하며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건들고 있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야.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뭐하게? 성벽 재건하는 거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까지 공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성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를 열어놓으면 하나가 아니라 열이 열립니다. 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키겠어요? 두 가지, 믿음과 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쳤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예하다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죠?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한 가지 한 가지 다 헤쳐나갔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성벽 역사가 끝나니까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 하나님이 함께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했네. 그래서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해방하고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중지가 안 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거꾸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까? 누가 교회 못 나가게 합니까? 누가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견고하게 쓰세요.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 바라고, 또한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